할렐루야.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벽면에 큰 나무에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뿌듯하죠. 자, 이 큰 현수막이 굉장히 그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요, 이 현수막을 키 작은 저는 달지 못했고요, 네, 관리 집사님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정성껏 달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 때에 유의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수평이 맞았는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살피면서 고정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현수막이기 때문에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이쪽에 맞추고 저쪽 가서 또 올리고, 이렇게 수평을 맞추고서 고정을 하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서 똑같은 것 같은데, 또 내려와서 보면 그 수평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올라가 있고 또 한쪽으로 내려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수평 맞추는 그 일은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 내려와서 바라봐야 그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요, 위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더 큰 성공, 그리고 더 많은 소유를 향해서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소유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마가복음의 두 번째 단락에 속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무리에서부터 이제 제자들에게로 그 초점이 맞춰지고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고 내가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깨닫고 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우리가 42절부터 45절까지만 보았지만 길었습니다. 17절부터 52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을 세 가지의 이제 제자의 길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이 청년에게 하고 계세요. 자, 십계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지금 예수님은요,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이 청년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 자세와 삶의 방식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겉으로 드러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그 계명 외에는 우리의 그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가늠할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의 문제니까.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게 윤리적으로 행하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얼마나 신실하게 준수하는가에 따라, 그 계명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다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의 반응이 이런 거 지키는 건 기본 아닌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던 건데요. 아직 부족한 것이 있나요?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혹 교만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직 그가 살아갈 날들이 너무나 많이 남았잖아요. 많은 시간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서 나오는 그 자신감에 찬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 네가 윤리적으로는 바른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 청년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곧 어디에 쌓아두는 것이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고서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주일에도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먼저 앞서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먼저 걷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오가면서 양쪽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22절 볼까요? 22절 보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과 표정과 행동이 무엇으로 인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지금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재물이 많아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도 있었지만 재물이 많아서 아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는 결국 조용히 그 자리를 뜨고 맙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 가진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붙들고 있는 것이 다 달라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이는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나의 뒷배경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되었든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면 우리의 걸음은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하죠. 딱 거기까지. 청년이 딱 거기까지 서 있다가 돌아간 것처럼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내려놓는 것이 뭘까요? 잃어버리는 걸까요?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내려놓음은요, 잃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손 이렇게 쥐어볼까요? 주먹 쥐고 계신 걸 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꼭 쥐고 있는 걸 펴십시오. 손에 꼭 쥐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는 첫 걸음은 손을 비우는 용기입니다. 내가 손을 펼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알게 되고요, 참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제자라면,
우리가 제자라면 내려놓는 길, 손을 펴는 그 길을 선택하여 걸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의 길은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들이 예수님 옆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었어요. 자,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를 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셔도 자신들의 생각으로 잘못 오인하고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땅에 새로운 그 나라가 세워지고 유다가 해방되어서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거야. 자, 그러면 그 영광, 그 영화 어떻게 누릴까? 그래, 예수님 옆자리에 너하고 나하고 한 자리씩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예수님 옆에 팔짱 끼고 붙들고 있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망상을 지금 교정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압류 주님,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권력을 탐하였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길 원했고요, 그로 인해 칭송과 영광을 받길 원했고, 모두가 나를 높여주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비단 야고보와 요한뿐일까요? 세상은 모두 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다른 이를 밟고 올라가고, 다른 이를 끌어내리고 올라가고, 다른 이를 흠집내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우리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3, 44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 높아지고 싶어? 그럼 낮아져야지. 너 큰 자 되고 싶어? 그럼 먼저 섬기는 자 돼야지.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의 길에 대해서 그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많이 듣고 알아요.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칭찬받는 자리가 좋고요, 남들에게 잘 보이는 자리가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안 보이는 그런 자리보다는 뽀대나는 자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어느 자리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무릎을 꿇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저희 교회에서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수식이 있었거든요. 목사 안수식.
그걸 보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그 당시에 그 안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주셨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순교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길을 내가 선택하여 걷는 것이 영광을 바라고 높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죽으러 가는 자리구나, 순교하러 가는 자리구나 라면서 눈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지금까지 걷고 있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은 가장 먼저 죽는 자리입니다. 교회에 위협이 있을 때, 총칼을 겨누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앞서서 순교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왜곡되고 훼손될 때에 목숨 걸고 지켜내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게 목사뿐일까요? 앞에 서 있는 리더의 자리가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리더의 자리에 서 계시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모로, 직장에서는 일을 맡고 있는 자로, 교회에서는 직분 받은 자로 우리는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는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그 큰 은혜를 입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면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죽어지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혼자 다 책임지고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도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끌어안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요. 그래야 우리 나라가 삽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제자의 길이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라면 우리도 순종하면서 이 섬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러서 이제 지나가실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의 귀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자, 그는 이미 온갖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가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는 곧장 큰 소리를 외쳐서 우리 주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계속 소리치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조용히, 시끄러워, 너 조용히 하지 못해? 입 다물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꾸짖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의 외치는 그 소리는 곧 누구의 귀에 들렸습니까?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벗어던지고 즉시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에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곧 말이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확실하게 또 간절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다윗의 자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유일한 분이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의 평생 소원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캄캄했던 그의 삶에 빛이 들어왔어요. 내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이 또렷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때때로 우리는요, 버겁고 힘겨운 그 상황 속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에 눌려서 내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하게, 더 소리 높여 나의 주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그 간절한 외침, 그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곧장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바디메오는 그냥 육신의 치료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그 치료도 받게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뜬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고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계신 그 방향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그 믿음, 반드시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그는 예수님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는 나아진 상황만을 보면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보고 계시다면 그 시선의 끝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길의 끝에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를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길을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난 안 되나 보다. 체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동안 앞 못 보고 잘 살았는데 뭐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타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길, 곧 내가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제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정말 나의 제자냐? 그렇다면 네가 제자라면 내 손에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내려놓아라. 네가 제자라면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네가 제자라면 나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라. 세상은 우리에게 올라가라고 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요, 무릎 꿇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낮아지는 자, 예수님만으로 진짜 충분한 자,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그 길의 끝에, 주님을 따라서 걷는 그 길 끝에 여러분, 화려한 축하 꽃다발과 막 상패, 공로패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투박한 나무 십자가만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십자가를 정말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길 소망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